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역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 그제는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은 1517년 독일의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토론 제목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게시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운동은 개신교의 시발점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기독교의 원형으로의 회복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시작됐던 개신교의 그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영어로는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리포메이션입니다. 다시 원래의 본영을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들을 후대에 전한, 바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 말합니다. 이 속사도들은 또 후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교부라 말하고, 교부 이후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넘겨주듯이 그 복음을 넘겨서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원래의 그 오리지널 복음이, 원래의 복음의 모습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원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인데 이 중세 기독교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고행도 거기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행과 고행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마틴 루터는 이 로만 캐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거기서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규칙에 아주 철저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늘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이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에게 무려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누군가 저 이태리에 가면 라테란 성당의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태리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루터가 시편 22편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루터는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은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악한 내가 버림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죄 없으신, 그리고 불순하지도 않고 불경건하지도 않은 그분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루터는 벼락에 맞은 듯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후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루터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는 천국을 향한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비테메르 성당에 정문에다 95개 조항 토로 제목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바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죠. 이제 귀한 복음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